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오늘은 세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요한복음 7장 1절 야고보서는 그대로 두고 표시를 하나 해놓고 볼펜 같은 거 끼워 놓도록 하고 요한복음 7장 1절 요한복음 7장 1절 이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야고보와 유다, 시몬 이런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갈라디아서 1장 18절 신약 302페이지 고린도 후서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로마 고린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8절 고린도 후서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로마 고린도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야고보의 인내. 예, 오예배 제목입니다. 야고보의 인내. 예, 다시 한번 더. 야고보의 인내. 예, 야고보의 인내입니다. 오전에 그 가상칠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씀도 순교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의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제가 거기 더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위로의 말이라고 이렇게 더해서 그 뜻을 해석했고, 또 그 십자가 대속을 받은 우리가 대속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속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신앙의 역사, 아무 하나님의 도움 없는 것 같은 거기에 혈혈단신 놓여 있어도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라 하는 그 모본으로 주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다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서 하나 느끼는 느낌, 생각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순교하신 하나님 주께서 토대를 이렇게 닦아놨는데 이렇게 닦아놨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도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아직 가상칠언이라고 한 번도 공가로도 써준 적도 없고 한 번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데, 또 일반 교회에서는 가상칠언 이렇게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 주님께서 7마디 말했다 하는 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인지, 거기에 의미를 두고 구원 도리가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 7가지 가상칠언을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구원의 도리로 이렇게 붙잡혀지고 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도리다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이렇게 됩니다. 오전 예배 때는 조금 모르던 분이 한 분이 뒤에 와가지고 공예 찬송가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찬송 하겠다고 적어놨는데 다른 찬송을 하다 보니까 새 찬송을 하다 보니까 그게 혼돈도 왔고, 또 이 가상칠언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보니까 이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제가 식은땀을 바짝 흘렸습니다. 바짝 흘려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았는데 이게 땀이 젖은 걸 안경을 닦아가지고 안경이 또 묻어가지고 신정우 집사님 기도할 때 저 안경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 했었는데, 이 가상칠언 이런 것도 순교하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구원의 도리, 그것들을 다 그 교리와 신조를 바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고 또 주님께서 또 하나 보여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알아지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공회에서도 이 가상칠언을 이렇게 가르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회의 성격은
순교하신 목사님 교훈보다 한 단계만 더 나가서 말하면은 바로 정죄를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에게는 자꾸 또 더 나가고 또 더 나가고 더 나가고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줘서 구원에 대해서도 기본권, 건설구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건설구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언어 자체가 틀렸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꾸 생각해 보니까 건설구원이라고 하면 건설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무엇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 말을 그냥 건설하는 것이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건설을 하는 것이니까 무슨 건설이라고 표현을 꼭 해야 되는데 자기 건설 구원 이렇게라든지 무슨 건설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건설 구원 하면 말이 불분명한 말입니다. 불명확한 말이 건설 구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디 가서 건설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 그래 무슨 건설을 하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에 무엇을 건설한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빠지고 건설이라는 말만 있으니까 이거는 건설 구원하는 힘을 써서 이루는 건 이루는 것 같은데 그 뭘 이루는데 했을 때는 붕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느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건설 구원이라는 말 앞에 목적어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설 구원이라고 붙였지요. 그것도 자기 성화 영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틀은 다 닦아놨는데 터 이면을 보니까 여기에 돌을 한 개 더 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시멘을 조금 더 발라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체 성화 영화 구원이라고 교회 건설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지만 교육자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교사 자체 성화 영화 구원이란다 교회 건설 구원이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치리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는지 몰라도 굉장한 겁니다. 바로 치리받는 것이고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이제 이 오늘 가상 7원도 배웠죠.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엘리엘리나 막다니 사박다니 하는 그 말에 대한 거기다가 해석을 두 개를 또 더 붙였습니다. 더 붙여놓으니까 해석이 쭉 많아졌습니다. 거기다가 7가지 가상 7원에 대해서 전부 해석을 다 했습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이 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나가버렸습니다. 더 나가지니까 이제 제 느낌에 자꾸 그 터 위에서 자꾸 멀어지 간다 하는 내가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기존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인데 그거 물론 그 바탕에서 자라가는 건데 저는 자라간다고 표현하는데 자꾸 땅에서부터 지면에서 닦아놓은 데부터 멀어져 간다는 그거를 느낌을 자꾸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깊어지를 안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꾸 주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면도 또 생각하게 하고 저면도 알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가상치론을 알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책 보고 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 가르쳐주면 노트에 적고 또 가르쳐주면 또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가지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했는데 그런 면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가하고 오늘 이 야고보의 인내도 약간 그런 면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지만 야고보 자신도 자기가 이 말할 때 나는 꼭 유대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꼭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본인이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 이 박해 때 순교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해서 죽었고 예루살렘 그 환란과 박해 속에 예루살렘 성의 환란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지요. 갇혔다가 천사가 풀려 나왔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고
검사 아닙니까? 검사 겸 판사 대제사장에게 또 로마의 그 권력을 이어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하는 이것이 엄청난 박해였고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저 소아시아로 다 도망가고 또는 로마의 식민지 저 아덴 바다 배 타고 건너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다 유대인들이 그때 확 다 퍼졌습니다. 다 퍼졌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의 박해가 워낙 심해서 다 도망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거기서 피신해서 다 옮겼던 그 사람들인데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베드로도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간 곳이 사도 바울이 개척하기에 제일 선봉했었던 교회 안디옥으로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이 옮겼던 것이 안디옥으로 다 도망갔는데 그때 안디옥으로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형이라서 안 믿습니다. 저 형이 나무 깎고 식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하던 형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형이지만 믿지 않았던 동생입니다. 야고보하고 유다는 야고보서의 야고보와 유다서의 유다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도 안 믿습니다. 나무 깎아서 의자 만들고 식탁 만들고 하든 가구 만들고 하든 장롱 만들고 하든 형인데 무슨 메시아,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의 종 어림도 없다. 우리 형인데 같이 밥 먹고 자고 다 했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야고보고 요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그 역사를 겪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사명감 하나로 모든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도망가고 다 복음 전하다고 다 옮겨갔는데 그래도 혈육의 동생이지만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형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에 대해서 자기 형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이며 구주라는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분이 예수께서 세워놓은 예루살렘 교회를 버릴 수가 없다. 나조차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을 멸시하고 박대하던 아니 그렇게 임금이 되고 싶소. 이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지고 싶소. 형님 그러면 저 도시로 가이소. 예루살렘으로 가이소. 저 시골 이 갈릴리 나사렛 여기에서 나무 깎고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식탁 만든다 이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저 사도들 제자들을 길러서 뛰어나고 싶거든 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렇게 조롱을 했던 주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제일 첫 마디를 이 말을 해줍니다.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는 것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박해, 시험, 시련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몰아붙이고 닥쳤는데 이후에 공회를 열 때 총공회를 열 때 예루살렘 공회가 제일 첫 번째 공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것, 우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회의를 제일 첫 공회를 예루살렘에서 했는데 예루살렘 공회를 열었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보수했던, 나중에는 빨래방망이에 맞아갖고 순교해서 죽었던 사도 아니고 제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주님의 동생입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1장을 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에는 야고보가 겪었던 그 시험들의 종류는 우리는 옆에서 못 봤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한마디 속에 야고보가 겪었던 그 많은 시험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야고보가 얼마나 성화가 됐는지, 그 많은 시련,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역경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시련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닥칠 때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겪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신앙이라 하는 그 관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도 당하신 그 고난이요 시련이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가상칠언의 그 대속 역사를 완성하신 그 인내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오후에도 야고보도 그것을 친히 겪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냥 아무 때나 시련 아니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인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 계속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내는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참고 견디는 것이 결실하게 하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접적 가치는 없고 간접적 가치 효력은 발생시킨다. 한번 합시다. 직접적 가치는 없고 간접적 가치를 발생시킨다. 간접적인 그 결실 맺게 하는 그 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다는 것 자체는 참고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계속하는 것은 반드시 뒤에 열매와 결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이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시련이 그러니까 역경, 고난, 어려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한다 하는데, 인내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온전하고 뭘 구비하고 뭘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까? 뭐가? 믿음의 시련이 있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나가고 계속 시련에서 계속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이 인내라는 것이 있는데, 인내는 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 했는데,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거 계명.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이제 성경 계속 봐야겠다. 자, 봅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 알아요. 이거 알면 이제 성경 해석이 끝나는 겁니다. 뭘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다는 말이죠. 예? 믿음.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소망하는 것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이것이 인내가 그 결과를 갖게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가면서 그 시련 속에서 깨달은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을 두고서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시련 속에 인내가 있는데, 온전하고 구비하고 온전한 것을 만들어서 결실맺게 하는데,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게 뭘 그런 걸 만들어 주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뭔 온전한 거, 어떤 온전한 거, 어떤 구비한 거, 어떤 부족함이 없는 거, 그것은 막 바로 믿는 것, 곧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룬다는 그 말입니다. 돈을 소망하느냐? 돈 소망하는 자도 이것 가지 봐라. 돈을 얻을 것이다. 권세를 소망하느냐? 권세를 얻을 것이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느냐?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기 자체의 온전한 성화를 소원하느냐? 믿음의 시련 속에서 자체의 성화를 소망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 봐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자기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믿음의 교회를 원하느냐?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느냐? 이 인내를 가져봐라. 이 인내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면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그것을 야고보는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것을 알면서 이 믿음의 시련,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체인 이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시험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간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뭐를 온전하게 한다고, 뭘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던 그 소원하는, 소망하는 것을 이루을 때에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그 많은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다 도망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 떠나가는 그 속에서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주님 계실 때는 아이고 그렇게 뛰어나고 싶거든,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거든, 이 시골 촌에 있지 말고 저 도시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소. 그러면 임금이 되든 뭐가 되든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형님을 조롱했던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가졌던, 깨달았던 영감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소망의 것,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가진 믿음, 인내,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게 된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련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튼튼해져 갔다, 튼튼한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하고 자라갔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야고보의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회회를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어렸을 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저렇게 철없는 소리 하다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베드로도 떠나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혼자 지켰는데,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예루살렘을 찾아가 보니까 15일 동안 있어 베드로는 나타나지도 않고 야고보만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사도 바울도 목격하고 갈라디아서에 그것을 딱 기록해서 성경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인내. 한번 따라합시다. 야고보의 인내. 야고보의 인내. 우리 신앙의 걸음이 야고보의 인내와 같은 인내의 신앙 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